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진리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내 개인적인 위로나 내 마음에 관한 문제지 세상에서 진리이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을 제가 볼 때에 기가 죽어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의 지적인 논쟁의 자리나 사회적 논의에 기독교 신앙이 끼지 못하고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은 또는 신앙은 사적인 문제지,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에서만 진리지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또 지적이며 사회적 영역에서 논의 중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 신앙,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사회에서 뒤로 물러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적인 영역 안에 기독교를 그렇게 후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바른 대안을 주고 가장 바른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장소에서는 부끄럽고 어떤 논의에서는 낄 수 없는 그런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몇 차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틈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소유한 당당함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첫 번째로 삼은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는 지금까지 계속 어렵게 여기셨을 겁니다. 대부분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신비에 붙여두고 그냥 믿어, 그건 믿음의 영역이야,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면서 창조를 주도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건너뛰고 창조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근원이나 세상의 실제, 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세상의 신들도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신들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매우 유일하고도 독특한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철학과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더욱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 세상의 철학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고 세상 문화와 세상 사회에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네 가지 확신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대하는 우리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등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바른 출발점은 어디인가 할 때,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서로 나누어 가지셨어요. 서로의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공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영광을 나누는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매우 많은 논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데 많은 따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고린도전서 2장 6, 7절은 저와 여러분이 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영광을 공유하시며 하나님이 작정도 하시고 계획도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생각할 때에 또 이 세상을 느끼는 데 있어서 무슨 차이를 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첫 번째는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근원을 물과 공기 또는 불과 흙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이런 비물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오늘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존재의 근원은 파동이나 양자장 또는 최초의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두 비인격적인 것들이죠. 모두 비인격적인 것들이어서 시간과 물질과 우연, 이것이 쌓여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연이 쌓여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간단하고도 혁명적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은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실제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행동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심지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후회도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뜻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근원이 물과 공기, 빅뱅과 같은 우연에서 기원했다고 말하는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이 그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그 존재의 존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앞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획과 사랑과 작정과 섭리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우연과 물질과 시간에 의해서 우연하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안에서 존재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성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물질과 시간과 우연의 조합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는 존재가, 김단일이라는 존재가 시간과 물질과 우연에 의해서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면 제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이 또 다른 물질과 시간과 우연의 조합으로 존재하는 이 강대상과 저의 차이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믿기 때문에 삶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못되게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모든 존재의 근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격체는 빼앗을 수 없는 가치와 존엄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을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처럼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무연의 존재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줄 그렇게 여기는 세계관과, 여러분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믿음 속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겨가고 이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가야 됩니다. 사람을 한낱 살덩어리나 고기나 물질과 우연의 조합이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는 생명을 너무나 하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강남에서 정말 자기네 돈벌이를 위해서 학원 가는 아이들에게 요크루트에서 약 타가지고 주는 그런 비정한 세계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 영혼이 귀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로 한 사람을 보며 그를 귀하게 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람조차도 비인격적인 물질로 환원해버리는 세계관과, 아니면 들에 핀 꽃 하나도 돌보시고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그 주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드신 세상을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귀히 여기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존재하게, 우연하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이나 파동이나
빅뱅으로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라 내 옆에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그리들이 세상의 대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인격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대나 세계신 중에서 유일하게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제우스나 전쟁의 신 아테나나 포세이돈과 같은 이런 인격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신들은 무언가에 의존해야 되고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바울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얼마나 광대하신 주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대 신들은 툭하면 삐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이용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죠. 그리고 그래서 기우제를 드려야 되고 뭔가 그 신이 화났으면 알지 못하는 그 뜻을 알고자 이쪽에서 점도 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대부분 종교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과 섬김, 노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로 부족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둘 중에 하나만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하나에 빠집니다. 절대적이나 비인격적인 신을 따르거나, 그러나 또 하나는 인격적이나 절대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지만 비인격적인 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원동자, the prime mover,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는 첫 번째 그 프라임 무버, 첫 번째 그것이 세상의 근원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신을 믿지 않는다면 반대로 다른 거죠. 대부분의 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격적이나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능력이 없는 유한한 지역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에, 모든 만민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시면서 생명과 호흡,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법칙을, 질서를 세워놓고 그의 권능 아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오늘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 문화권에서 고도로 발전된 연금술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문화권에는 이런 신비로운 어떤 약품들을 통해서 연금술사들이 생겨났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서구에서만 화학이라는 학문으로 이것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안에 법칙을 두셨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두신 법칙, 만물에 두신 법칙을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또 별을 보던 점성술은 모든 문화권에서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죠. 신의 뜻을 아는 거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 점성술을 거기에 두지 않고 그것을 천문학으로 발전시켰던 것은, 그것이 왜 서구에서 일어났냐면 그들이 이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그것을 학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경험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심장 판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낍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 심장 판막이 그 제때에 바로 그 순간에 평생 동안 같이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기 때부터 사람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정확히 뛸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떤 에너지로, 어떤 원리로 그게 그렇게 뛰는지 자신은 심장 판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대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그 우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한 인간의 신비로운 신체를 계속 연구해 갈 때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을 계속 공부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부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동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시고 또 좋고 싫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슬퍼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동시에 인문학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살아내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인문학과 예술의 근거도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는 하나님만큼 인내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 닮은 모습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작품 안에 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과 인문학의 그런 내용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만약에 그냥 프라임 무버, 뭔지도 모르는 그냥 이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거나 물이나 공기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런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커맨식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과학자,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술가,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인문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는 수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교수님을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자기는 발견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건 아닐까요? 과학의 기독교와 신앙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러한 인문학과 예술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와킨이라는 사람이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에서 이 과학과 예술 인문학이 서로 만날 수 없을 것처럼 세상을 설명하지만 이렇게 대각선화를 시켰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과학과 예술을 이 절대적이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연결하고 있다.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나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감성과 직관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성에서 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에서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아니에요. 이성이 충만하면서도 감성이 충만할 수 있고요, 감성이 충만하면서도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탐구를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키고 통합시켜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실제이신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묘사를 다 종합해 볼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또 이 표현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라는 거예요. 세 위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어지는 성령,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한 장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동시에 이런 삼위 하나님은 구별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삼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여기고 있죠. 삼위로 구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이 어려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골탕 먹거나 이 진리는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진리일까요? 어찌 보면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대충 묻어두고 신비니까 닫아두고 가야 되는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매우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의 매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요한복음 통해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셨고 서로를 기쁘게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관계적이셨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공동체적으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협력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끝까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합력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서로를 질투하지도 않으시고 너의 사역이 더 귀한 것 같다, 사람들이 너의 사역만 더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게 협력하시고 완벽하게 영광을 돌리시며 완벽하게 서로를 조화롭게 하나이신 분이시죠. 이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매우 독특함을 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개인과 하나됨과 개별성을 조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개인과 공동체를 계속 나눴고요, 나와 타자를 구분하여 왔습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을 무시하죠.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면 저도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네가 형이니까, 네가 오빠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특성과 소유와 욕망보다는 그 공동체의 이익과 우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회에서 영웅은 누굽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전부 다 이 사회에서 바라봐주는 위치나 그 사회적인 지위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개인의 독특성과 자유는 공동체라는 가치 속에서 늘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이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희생시키죠. 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표현과 내 실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웅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너 자아를 실현하고 너 이익을 추구하고 살고, 네 삶의 목적과 의미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네 안에서 발견하면 돼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공동체보다 개인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높이다 보니까 오늘날은 공동체가 없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또는 앞집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인사하고 사십니까?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나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개인은 고립되고 많은 문제에 봉착되고 많은 것이죠. 개인이 우선인가 공동체가 우선인가,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는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르시지만 완벽하게 하나 되는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됨 안에서도 완벽하게 구별되시고 또 완벽하게 구별되시면서도 하나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또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공동체가 희생되어야 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처럼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 섬김의 하나님이시요 상호 존중의 하나님이시며 상호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풀지 못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을 때에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명 한 명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한 명 한 명들의 권리를 위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정말 개별적인 한 분 한 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독특함과 여러분의 직업적인 소명이나 여러분의 잘하고 있는 그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지지 않고 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다가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자리를 마련해내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리 개별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대안을 세상에 던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런 분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공동체적인데 그 개인의 어떤 독특함과 창의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이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 곧 이 세상이 그 무엇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지금은 비록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었지만 원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된 세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타락한 세상도 유지되고 있음을 믿게 하십니다. 절대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은 세상에서 독특한 선언이자 믿음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유한한 존재들이어서 툭하면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신들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이시지만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느 때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일관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낙심할 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외로울 때 동행하시며 길을 잃을 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노래하시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 존재를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닮음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 전적인 타자인 우리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나와 다름을 그런 타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나와 타자가 구별되는 순간 유한한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구별적인 그런 구별통에 언어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죠. 부부가 하나됨이 깨지면 제일 먼저 뭘로 상처 줍니까? 말로 상처 주죠. 그리고 부부가 하나됨이 깨지면 폭력을 행사하고 또 상해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도 그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인 다른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내 곁에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옆에 있어 참 여러분과 달랐던 아내, 참 여러분과 달랐던 남편, 참 나와 너무 다른 이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타인을 선물로 여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필요한 대안이자 빛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향하여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적으로 다른 우리를 사랑해 내심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에 살면서 아내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지만 그 아내가 저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제 자녀가 저와 닮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속도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선물로 여기는 분을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별히 성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픔 당한 지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폭력이 세상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의지를 갖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본질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대안입니다. 폭력을 세상의 근간인 줄 알고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본질임을 알고 사람을 사랑해내기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대안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로 키워가고 싶습니까? 폭력이 근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본질인 줄 알고 더 큰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넓은 주의 사랑을 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생과 삶에 대해서, 많은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기뻤던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번 여름이 다락방은 쉬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침착 천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의 이 두려움과 문제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고, 정말 어떤 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2박 3일 내어보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눈 감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격적으로 다가와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 삶을 견인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짜 세계관들, 잘못된 세계관에 물들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도 개인을 사랑해내고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우연의 존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개인과 공동체를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회사에서의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폭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택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회사에서 그래서 남보다 한 발 앞서 섬기는 것, 먼저 출근해서 좀 닦고 쓰레기도 비우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 매력적인 좀 그리스도인, 섬김과 사랑을 마음의 근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세상의 법칙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과학, 인문학과 예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내게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갈등하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는 세상 속에서 대안적인 진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사적인 영역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제한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높이며 바라보는 여러분 하루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영역에 또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한 진리가 세상이 헤매고 있는 진리에 대항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운
아름다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서 늘 위축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사적인 영역에서 그냥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외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큰 바닷가에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신앙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바다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대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깊은 절망에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여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해내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으며 성취하셨고 적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시면서 하시며 서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개인의 독특함을 하나님 유지하시며 아름다움을 높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작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 짧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위축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알게 부족해서 나오는 우리들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 진리의 등불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자랑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렵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의 높이를 하나님 정말 높이 바로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즐거운 심령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한복판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하나님 질문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라. 주님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 이 답답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요 능력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이번 여름방학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더 배우고자 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내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내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우리 목소리로 다시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 송축하라 송축하라 나의 송축하라 송축하라 나의 영혼